고린도전서 15장과 16장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바울은 마지막 주제로 이제 부활에 대한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것을 잘 지키면 그리고 헛되이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그 복음의 본질,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복음의 본질인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이 없다. 그럼 우리는 소망을 어디 둬야 되냐면 이 땅에 둬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의 모든 초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이유,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거기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크리스찬들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쭉 살펴보십시다. 내가 받은 것을 3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의 사도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지금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나시지도 않았고 나실 수도 없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세상의 삶만을 우리가 바라며 소망하고 산다면 우린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수많은 열매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열매, 부활의 유일한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그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죠.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구절이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것. 이건 독특한 고린도 지역에만 있었던 신앙의 형태입니다. 성도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아 줌으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방 종교와 혼합된 생각들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논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건 잘못된 신앙이지만 이걸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그런 일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부활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부활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그 논거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본인의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 이유,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원한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죽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내가 억울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지고 내가 답답한 상황 속에 그냥 내 주장을 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것은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 부활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거라는 믿고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내 안에 선한 행실, 주를 향한 행실, 믿음의 길, 이것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믿음의 관계 속에 있어야 이것이 시너지가 있어서 계속 성장해 가는데 내 주변에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해지면 그들에 의해서 내가 더럽혀집니다.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오냐,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그들이 부활할 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그 몸이 그대로 왔다고 하지만 죽은 자들 뭐 10년 되고 20년 되면 그 다 썩어서 없어지고 때로 타서 없어진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몸으로 오냐. 이게 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36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를
뿐이로되. 그러니까 뿌릴 때 그 씨앗은 앞으로 자라나는 모든 것의 그 형체가 아니라 그냥 씨잖아요. 근데 그 씨 안에 그 형체가 다 들어있는 거죠.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세상 만물에도 몸이 있어도 다 다양한 몸이 있지 않느냐, 다 똑같은 몸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이 땅의 몸과 하늘의 몸도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영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어서 영광으로, 약한 것으로 심으면 강한 것으로, 육의 것으로 심어서 신령한 것으로 다시 나게 되는 것. 이게 영의 몸이라는 것이죠. 이 영의 몸으로 우리는 부활을 합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영은 육체로 다시 태어난, 육체로 만들어진 첫 번째 우리 사람의 모습이고, 부활한 사람의 모습은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의 무기가 죄입니다. 그 무기인 죄의 힘은 어디 있냐면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이건 죄야 아니야를 나누니까 이 죄의 힘은 이 율법에서 근거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지켜버리죠. 그래서 이 죄의 이 권능이 부여되는 이 율법을 완성시켜 버림으로 죄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사망이 가질 수 있는 무기가 없어져 버린 거죠.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걸어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16장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헌금을 소아시아 지역이나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헌금을 모아서 그곳에 전하기를 원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그 헌금을 모아 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좀 신앙이 좀 어려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는 사례비도 받고 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사례비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단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헌금 이야기가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6장에 이제 바로 그 헌금 이야기를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가서 따로 특별 헌금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너희들이 매달 첫날에 잘 좀 모아두라는 겁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가서 너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 편지를 줘서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하는 거죠.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나도 예루살렘 가는 게 합당하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니. 아직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바울에게 아직 확정된 일이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가게 되면 같이 가겠다. 5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서 그곳에서 헌금을 모아서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6절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가고 싶어하는 곳은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지나 스페인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희와 겨울을 지내면서 너희가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기를 원한다. 파송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파송 교회가 되어서 나의 선교 후원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가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들렸다가 로마로 가게 되지만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것을 너희가 이제는 파송 교회로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7절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지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낼 테니까 디모데를 잘 대접하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어리지만 잘 섬겨주라는 얘기고, 너희에게 목회하다가 마음 상해서 지금 에베소로 와버린 아볼로 목사, 이 사람을 잘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서 목회하라고 권면하지만 지금은 돌아갈 뜻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전혀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고린도 전서의 핵심 구절이죠. 전체를 꿰뚫는 주제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걸어가고 모든 일은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을 사랑으로 행함으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온 것이죠.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들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주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리더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잘 알아주고 존중하고 높여주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화평케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죠.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니. 이제 이 구절부터 바울이 친필로 쓰는 겁니다. 친필로 무난하노니. 이게 서명과 같은 의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친필로 무난하는데 이 내용이 조금 심각하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어떤지를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말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지만 그 마음 속에는 굉장히 이 분노가 있고 화가 있는 거죠. 너희들 잘못하다 너희들 다 죽어 이런 얘기입니다. 잘 믿어, 정신 차리고 잘 믿어, 그런 얘기죠.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